안녕하십니까. 벗어도 되겠죠? 참 오랜만에 방문입니다. 일단 코로나 2년간은 방문 못했던 것 같고 그 이전에 한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대강 쳐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여기 와서 얼굴을 뵈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을 제가 결단코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를 베푸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직케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갑자기 이렇게 제가 방문하게 됐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좋은 예배당을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거 좋은 예배당 주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보통 덕담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덕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 뒤에 와서 낮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오늘 보시도록 할까요?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오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72년 7월 19일 날 입대를 해가지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고 또 강원도 원주에 가서 후반기 통신교육을 받고 이제 11월 말경에 자대 철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훈련을 나간대요. 바깥에 훈련을 나간대요. 근데 훈련을 이제 내일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눈이 얼마나 퍼붓는지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냥 이 무릎 위에까지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눈 오는데 저 훈련 가는가요? 제일 쫄병이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랬더니 고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이놈아 눈 온다고 전쟁 안 하냐?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끔하면서 야 군대가 그런 거구나. 눈 온다고 전쟁 안 하느냐? 코로나 왔다고 전쟁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오버랩 되면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을 증축이지만 사실상 새로 진 것처럼 한쪽 부분 진 게 아니라 증축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사실상 진 것과 같은 이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참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위축이 되고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당을 집시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 경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축되는 면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또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위축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고 활발하게 전도할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더 넓히고 내 지경을 넓히라 그랬는데 넓혀서 이게 그전에는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자리가 좌석이 있었는데 뒤에 몇 좌석 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저기 칸 안에 들어있는 것도 결국은 저것도 나중에 구두자들, 성도들 구원받고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거기도 꽉 찰 것이고, 그리고 또 저 요 2층 다락이도 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야, 이제는 이김이 중요하구나. 여기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마병을 예비했는데 이김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싸울 날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복을 위해서, 아까 그 비같이 내리는 축복 이런 찬송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한 축복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고 일어나고 퍼붓을 때에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그 기름 바깥에 가서 빨리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놔라. 이 그릇을 막 빌려오는데 계속 그릇을 갖다가 빌려오는 대로 담고 이제 더 이상 못 빌리겠습니다 하니까 기름 그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의 남은 그 여인이, 아내가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빚을 갚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을 예비하고. 그래서 이 그릇을 넓히고 지경을 넓혔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는데 이김을 주셔야죠, 주님이. 그렇죠? 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한 번 이 예배당에 발길을 옮기는 사람이 다시는 나가기가 싫고,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고 싶고, 두 번 온 사람이 세 번 또 찾아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부흥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김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추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김.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예배당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 예배당을 꽉 채워서 넘쳐서 어찌할꼬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기에 사탄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사탄에 대한 어떤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은 많이 보는데, 사탄을 알자 그런 주제로 그 말씀 보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안 해봤고, 그 언젠가 한번 연구해 갖고 할 생각도 가끔 제가 이렇게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사탄을 아는 것이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기 때문에, 이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또 역사가 더디 오고 또 덜하고 때로는 중단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여곡절 그때 큰 역사가 작은 역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최후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유의 몸이 있을 때,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잘 아시죠? 그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이후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열매거든요. 동의하시죠? 대답 안 하시네. 박용국 님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작아요 근데. 나 참 이거 무엇이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네 하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이후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제자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엉성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이래 쳐다보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요 아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또 12명 중에서 보니까 거기에 깐부기도 하나 있어. 깐부기 아세요? 예, 시골에 살아보면 사람 알죠. 깐부기는 아무 쓸모없어요. 잠깐이 곡식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못난 제자들을 놓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또 세리 또 무슨 그럭저럭 지내던 사람들 뭐 별로 명망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 12명 그 중에서 하나 골랐으니까 11명 그거 놓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런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내가 떠난 뒤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하면서 최대한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서 마치 이것은 12살짜리 아이를 놓고 암에 걸려서 죽는 부모처럼 12살짜리 아이가 뭐 철이 있어요? 뭐 알겠어요? 앉혀놓고 12살, 10살, 9살 요 3남매 앉혀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걔들이 뭐 네 대답은 하지만 뭐 알겠어요? 아니 9살짜리가 뭐 알겠냐고 말귀 알아듣겠냐고. 그래도 급하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죽음 이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은 내가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못 알아들어도 너희들이 이제 20살만 되면 내 말 이해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식한테 말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짬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쉴 새 없이 그러죠. 가르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시범을 보이고 또 가르치고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알아들 것이다.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첫째, 이 1장에서 19장 정도까지는요, 19절 정도까지는 요한복음 17장 19절 정도까지는 사역보고입니다. 사역보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사역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20절 정도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못난 애들 3년 동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알려준다고 알려줬는데 얘들한테 다 했는데 그래도 못 믿어오니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고 자식들을 위한 그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을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 이김을 위해서 기도문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안 찾기 때문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싸울날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예배당을 넓히고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싸울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했어요.
근데 이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큰 사역, 느헤미야 시대의 성곽을 건축하고 에스라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와 같은 훌륭한 사역을 이루었는데, 이김이 이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승리의 엄청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죽은 자가 발떡발떡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이런 엄청난 역사, 이김이 나왔는데 이 이김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김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마병을 준비했으니까 이겨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남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좋은 예배당, 야 좋다, 옛날보다 좋다, 뭐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이게 눈으로 보려고 지금 예배당 지은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기면 여호와께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장 20절을 읽을 거예요. 20절.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제자들 12명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도 위함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유 없으시죠? 예. 끝나고 난 이제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하나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김은, 부흥은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뭘 하자, 이렇게 하자, 조직을 짜고 교회 문 여러 가지 직분을 개편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거냐, 어떻게 나가서 일할 거냐, 이걸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듭니다. 저는요, 12제자가 싸웠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12제자들이 다투고 싸웠다는 말 봤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 바울이 이제 더해져서 12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찬상에 있지 않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장본인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가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이 저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받은 대로 썼나니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인정하는 글을 쓰죠. 이건 눈물 나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우리 중에 하나, 12제자로서 3년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우리들과 손색 없는 하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찾지 않아도 그 말씀 아시죠? 하나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건지 분리하는 건지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교회를 나누는 건지 하나 되게 하는 건지 이걸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는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읽은 대로 그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직전까지 읽었죠 아까요? 하나님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보세요. 이 손은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데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손은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손은 이 사람 뺨을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손은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어떤 우리 집으로 가자. 에? 나하고 사귀자고 끌어당기는데 한쪽에서는 뺨을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요.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게 일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교회 진리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한쪽에서는 어렵게 구두자 데려다 놓으면 한쪽에서는 그냥 간증이 나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본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도 이 교회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은 그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시죠? 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 험담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는다든지 듣게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누구 험담하는 얘기 듣고 저희들끼리 싸우네. 이게 옛날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내가 경험한 얘기들이 이거 수없이 제가 구원받고 한 50년간 지내면서 수없이 듣고 본 경험한 얘기를 농축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아십시오. 어느 날 어떤 모임의 옛날에 좋은 구두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돌아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봤어요. 연결시키고 소개시키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구두자 참 좋은 구두자가 교회 떠나고 적응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교파로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한 7, 8명뿐이 안 모일 때인데 거기에 그 리더격 되는 두 사람이 서로 약간씩 좀 이렇게 어긋나가는 거 보면서 에이구 참 꼴까 보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간증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 많다고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죠. 그래서 자기 자리만 조용히 잘 지켜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누구 험담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조심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자냐 하나됨을 위하는 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 그 한 가지 기도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읽어드렸죠? 20절 이하의 그거죠? 내가 저들 여기 비없는 것은 하고 제자들 하나 되니까 다 잘 되잖아요. 사도행전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기도응답이에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셨는데 이제는 여기에 꽉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됨만을 위해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말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 우리 따라서 봅시다. 하나 되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응?
손으로는 잡아다니는데 발로 걷어차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같이 움직여야죠. 지체가 같이 움직여야죠. 어? 이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발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무 짓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한 몸 진리 아니에요. 뭐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 눈은 사랑으로 보는데 이쪽 눈은 흘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 응답이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제가 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하나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끝내고요. 하나 됩니다. 하나 되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행동, 교회 안에서 어떤 일 얘기, 몇 사람 형제들 모였을 때, 자매들 모였을 때 뭐 하는 얘기 전부 다 이게 하나됨을 돕는 건가, 해치는 건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누구를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못났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이루어서 굉장한 일을 용서하게 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여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여기는 예배당 지었는데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 간증 좀 해드리고 이제 갈랍니다. 저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나를 살펴야 돼요. 제가 그런가 하지 말고. 예?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너희가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너희 중에서 어그러지 말라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니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입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너희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죽게 하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쩌죠. 전부 그랬으면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렇죠? 근데 쟤야? 쟤인가? 누구야? 이러다가 다 갈라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람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무서운 말 듣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어요?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 무서움 속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가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피라고. 제가 그러구만. 제가 문제구나. 그게 아니고.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저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요. 저는 참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와 우리 신방전도 유튜브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는데 우리 유튜브 전도 코로나 신방전도 유튜브 전도하는 팀이 한 15명, 14~15명 되거든요. 이리저리. 근데 그 사람 중에는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얼마나 우리 계속해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 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전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걸리면 이게 코로나 특징이야. 한 사람 걸리면 우리 다 같이 못 하잖아요. 네? 그 중에 또 제가 걸리면 못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더 다른 사람 걸리면 하나 빠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1971년도에 구원받고 이제 그 이후에 주님 섬기면서 구원받고 10년쯤 됐을 때 주님 앞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두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어요. 고뇌가 있었어요. 제가 성격적으로 고뇌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고뇌가 있었어요. 뭐냐? 첫째, 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냐?
교회 진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어도 되지만 복음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밤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가서 휘쳐서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또 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신임받는 집사님 되어가지고 저 세례받고 다 장로교 세례받고 했으니까 자격 있어요. 집사 되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신임받아가지고 저 남신도회 청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에? 하나 맡겨주면 그냥 확 한번 그냥 복음으로 뒤집어. 저 신천지가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가 그걸 했더라고. 저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요, 제가 수없이 많은 날 연구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쟤들이 다 하더라고. 저거 신천지 했던 거 내가 연구했던 거예요. 그거 고뇌했었어요.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고 이 교회 진리를 내가 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렇게 못 나가고 가슴에 한을 품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읍단위, 군단위, 인구 2만, 3만, 5만, 시단위, 교회 없는 곳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전도잔장도 못 받아보고 그냥 지옥으로 단체로 그냥 몇만 명씩 가버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어떻게 할 것인가? 명색이 제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 그냥 놔두고만 갈 것인가? 그냥 그것 때문에 참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이 간증은 제가 언젠가 와서 이 신방전도를 하게 된 간증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 왔을 때. 예. 새벽에 3시, 4시, 3시에 자다 일어나서 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씩이라도 나가서 전도지라도 뿌리고 손짓자라도 뿌리고 우선 급한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그 생각 못했지? 해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래 가자. 가서 4박 5일씩 5박 6일씩 가서 전도지 뿌리고 임시 캠프 설치하고 가서 전도지라도 뿌리고 숫자 뿌리면 된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청년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지금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형제님 전도를 그대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자 와서 걔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이렇게 새벽에 이런 마음 가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같이 동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첫 제1회 신방전도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신방전도 오늘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 몇 차를 내가 차수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30 몇 차나? 그죠? 30 몇 잊어버렸어요. 근데 많이 계속 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켜서 신방전도에 수직자를 뿌리고 전도지를 뿌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번에 무주도 가가지고 고넬료와 같은 부부가 기다리고 앉아서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음 달 월요일날 13일날 무주 재방문하기로 했어요. 지금 갈 거예요. 또 가서 한 번 더 방문하려고. 장수에 3번 갔는데 장수에 지금 전라북도 장수에 지금 11명이 구원받았어요. 한 11명, 10명인가 11명가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걔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장수에 제가 장화수라고 하는 형제가 그 광주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 좀 장수 좀 알아보라고 가족들 친지들 전도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 모임에 노인들을 모시고 장수 논계 사당 관광을 시켜주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야 돼요. 그 형제의 가족들을 좀 연결하라고 그랬거든.
아우들이 하려고 하는데 식당에 가서 노인 양반들 모시고 밥을 먹고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람 하나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들어요. 자세히 보니까 저기 우리 숙모 아니야? 쫓아가서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숙모를 만난 거야. 그래서 숙모 보고 싶었어. 내가 한번 좀 보러 가려는데 고지 쓰면 한번 가보게 될 거야. 고지 쓰면 이거 되니까. 그래야 연결시켰는데 그분이 권사잖아요. 바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76인가 잡순 양반이 김치가게였더라고요. 요 집이고 요쪽 문 열고 바로 나오면 요 김치 공장이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 구원 딱 받으니까 잠깐 어디 들어가더니 들어가서 김치를 한 묶음 가지고 나와서 선물로 줘가지고 김치 가서 잘 먹었어요. 구원 역사가 있나는 그런 사람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갖고 구원의 육수자를 막 붙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기적적인 역사들이. 제가 막 과거에 저기 장성에서 있었던 얘기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노인 양반 전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복음 전하는데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동네 노인 하나가 또 와가지고 둘이 앉혀놓고 우리가 앉아놓고 복음 전했는데 구원받아 버렸어요. 아니 내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니 복음을 왜 이렇게 쉽게 받는 거야? 어찌 이렇게 쉽게 받지? 나도 의아해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나 구원받았대. 그래서 진짜로 믿었나? 이게 뭐야 이게? 나도 어한지 먹었는데 그분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는 말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꿈에 하늘에서 밧줄 2개가 내려왔대요. 밧줄 동아줄 2개가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거기 광주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광주리에 딱 올라타고 막 올라가면서 샀겠대요. 근데 나오고 임찬식 형제님하고 둘이 와가지고 밧줄 2개 내려온 그 자리에 딱 앉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내가 오늘 그냥 시킨 대로 다 드려주겠다고 딱 듣는데 뭐 얼마나 잘 들어. 구원받았어요. 3개월 만에 가보니까요 정확하게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어디서 코로나가 뭐 몇 명이 뭐 터져가지고 뭐 어쩌네 막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갈등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사르는 바늘 걸어가듯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치지 않고 해왔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유튜브 전도는요. 유튜브 전도가 제가 아까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되는데 모임 안에 갇혀 있는 거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했잖아요. 2005년도에 유튜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아요. 우리나라 대학생 4명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구글에 적발되어가지고 구글에서 16억 주고 사갔어요. 이게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지금은 뭐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계산 안 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2013, 4, 5년, 5, 6년도부터 보니까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나도 저기다가 말씀 올려서 하고 싶은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동영상 올릴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는 속 터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경래 형제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유튜브에다 나 동영상님 올리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가 유튜브 방송국을 2년 전에 만들어 놨대. 자기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올려온 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한번 해보죠.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경래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세상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올리는 방법을 안다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물어봤는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근데 형제님이 아무 소리가 없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형제 그거 한번 좀 해봐. 왜 말을 예 알았어요. 그래. 또 말이 없네.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형제님 천국은 공짜다. 그 책 짝퉁이 나왔습니다. 그게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 이경련이는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잠 잘 자게 생겼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2시, 3시에 있다가 컴퓨터를 켰대요. 그 컴퓨터를 키니까 거기 이렇게 하다가 천국은 공짜다를 치니까 천국 공짜다 책을 내 책 짝퉁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요거 이제 문화공부부 등록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에? 그래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9시만 되면 빨리 등록해. 그래가지고 그날 즉시 등록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2019년도죠. 9년 12월 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등록해놓고 바로 준비해가지고 전도 이야기 7분짜리, 8분짜리 이거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다가 2021년, 그렇죠. 2020년하고 2021년 작년 4월 달, 지금 2022년이죠. 작년 4월 달, 4월 2일 날 동영상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우리 참 일산교회가 또 이경래 형제님을 파송해 주셔서 시흥 시화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저희 동역자로 주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 지금 이경래 형제님 그거 다 주선해서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입만 가지고 성인증만 들고 와서 하면 되는 거지. 내일도 지금 그 형제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는 성인증만 들고 와서 하면 되고 이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저 양주 어디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복음이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자기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어렵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인제사 내가 깨달았으니 어쩌면 되냐고 목사님 전화하고 또 이천 밑에 이천 밑에 조장훈가 장호원산의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쉽게 확실히 내가 어렴풋이 내가 옛날에 그 CCC나 이런 데서 약간은 알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복음이 알아졌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경령제가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는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복음 세상에 이런 얘기가 우리 목사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 또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 사랑의 교회 목사가 몇십 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자기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좀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그래 지금 이러저러 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1년 만에 한 100명 정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중에 50% 정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별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충주에 어떤 분이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전도로 갔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리저리 들어가지고 어렴풋이 아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오고 상담을 하는데요. 아주머니인데 39살, 40살 정도 된 아주머니인데 내가 원치도 않은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를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7살 때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고 군빌령 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나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는 삼촌 밑에서 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삼촌 밑에서 컸는데, 소문으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이분이 자살 일보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원치도 않은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고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제가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쫓아다니가지고 그런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80명 100명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 미디어 이 유튜브 전도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요, 우리 일상교회 좀 적극적으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일상교회가 시흥시화교회 추천하고 천거해가지고 교회가 일어났는데 정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이 우리 중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10년 후부터 이거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담을 넘어서 제가 생방송으로 내일 저녁에 지금 7시 45분에 하는데, 생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면 미국 시카고에서 LA에서 듣는다고 연락이 오고요. 똑같은 시간에 남미에서 호주나 이런 데서 복음을 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5,300몇 명인가 돼요. 그 구독자가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으면요, 자동 번역이 된대요. 이게 유튜브에서 해준대요. 그걸 자동 번역. 그럼 영어권에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어권에도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만나가려면 어느 세월에 그 만나겠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 광명에서 어떤 분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아니 구원이 이렇게 쉬우면 우리 아버지도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그 스피커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보내줬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전도한다고. 그러면 지금 스피커가 지금 거의 한 1,000개 정도 보급이 됐어요. 그 노인들이 듣고 구원받았다고 연락이요. 지금 일상교회가 큰일 하는 거예요. 일상교회가 배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일상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형제를 천구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주 앞에 가면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천구해서 여기서 같이 섬기던 지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물론 기도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일깨워서 적극적으로 동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정전 그 모든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14, 15명이 되는 그 우리 멤버가 한 명도 코로나에 안 걸리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악수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보니까 그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이요. 금요일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코로나 걸렸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했대요. 나오고 만나고. 그래도 주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건강이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아무도 안 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사라고. 전도자들은요,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그 역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르보르라고 해서 동역자라고 하는 건 시네르보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어? 이 몸이 나는 시장 간다고 나는 도서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발 찢어지는 거지. 같은 목적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죠? 같은 목적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게 교회 원리예요. 이게 교회 원리. 하나됨의 원리. 그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고마워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기도해 달라, 기도해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사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래서 유튜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오늘 그 나이 든 분들 잘 모르겠으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헤어시가지고 구독에 좀 들어오 주세요. 어떤 노인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노인 양반까지라는 그런데 그 노인이지 한 65세 됐으니까 해야 되나? 그 형제님이 자기는 구독을 안 했대요.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그래서 왜 하는 거 봤더니 신문 구독하듯이 구독하면 돈 내는 줄 알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돈을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구독해도 돈 안 낸다고 그랬더니 당장에 구독을 했어요. 네. 구독해도 돈 안 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구독자로 해주세요. 지금 5,300명인가 얼마 되는데 10,000명만 넘어가면 자동 번역이 된대요. 영어권까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해서 구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동역이에요. 그리고 들어주면은 이 AI가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많이 들어주면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우리 천국은 공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치면은 우리까지 탁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 있다 봐라 이렇게. AI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명에서 구원받는 그분도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탁 뜨더래요. 천국 공짜다. 이거 공짜가 뭐야 이거.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구원받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스피커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와서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 어떤 형제는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출근하면 핸드폰 딱 켜서 요거 딱 들어서 소리만 안 나게 해놓고 소리 안 나게 해서 딱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요. 왜? 이것이 시간 체크되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그 AI에서 계속해서 그 띄워주는 거 이거 해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출근하면 제1번 요것부터 켜는데요. 그래 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는지. 그런 분들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손흥민 아버지 동영상 2분짜리 1분 30초짜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흥민아 네 앞에 공이 와가지고 네가 자면서 무슨 이기고 뭐 승리를 하게 하고 성공을 하게 하는 것이 네가 한 게 아니라 11명이 힘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네 발 앞에다 공을 갖다 준 거야. 넌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겸손해야지. 겸손. 그 말 하는데요.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10명이 공을 막 해가지고 손흥민은 말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걸 차 넣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너 겸손해야 돼. 야,
참 들만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있어요. 누가 보내주는데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그날 그 아버지가 선민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파보니까.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말을 해. 교회 진리를 아는 사람 같이 말을 해요. 겸손해야 돼, 겸손. 네 발 앞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1명이 10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공을 차가지고 네 발 앞에다 갖다 준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네가 잘해서 준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 준 게 아니야. 겸손이라 겸손. 야, 꼭 저한테 뭐 들려주는 메시지더라고요. 네가 잘해서 지금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놈아. 어? 너 정신 차리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또 주님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성경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혼자서 한두 사람이 하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했다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의의가 살아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분 30초짜리 동영상이 그렇게 감동적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일상교회가 우리 유튜브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 제가 그냥 알아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각성해서 일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오늘날까지 전도하면서 지금 저의 전도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힘 다 빠졌고요. 자신감 다 사라져 버렸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자가 돼가지고요. 내가 전도로 가면 울어요. 다른 사람들은 허인제가 가면 뭐 하는 줄 아는데요. 난 전도로 가면요, 구두자 앞에 가면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답답하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이거 자신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제가 알고 나니까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은 생에. 제가 이보다 많이 활동하면 10년이고, 15년이고, 그럴 거예요. 한 15년 하면 이제 90살 가까이 되는데, 이제 못하는 거지 뭐. 오늘 아침에 그 건강하고 대단하던 뽀빠이 이상용도, 이상용이 아니라 누구죠? 송해 그 양반도 오늘 아침 8시 20분인가 가셨더만. 아까 그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예. 그 양반도 갔어요. 저 개인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정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번에 충주 가서 전도할 때요, 복음을 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답답해하고 가는 거예요. 꼭 밥 먹고 채운 사람처럼 깝깝해하고 가서 내가 마음속에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나한테 좀 물어볼 거 있어요? 하고 질문이나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뭐 좀 몇 마디 하겠지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서 종이를 내놓고 아침에 앉았는데 제가 연필을 잡았는데요,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은 얘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가 연필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론. 내가 왜 이런 걸 쓰고 있지?
현실론. 그래서 현실론이라고 썼어요. 근데 내가 현실론 이걸 왜 썼지? 그러면서 이어서 자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랬네. 썼으니까 손이 썼으니까 이 머리가 쓴 게 아니고 가슴이 쓴 게 아니고 손이 썼다고요. 현실론이라고 썼어요. 왜 쓰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썼어요. 이 구두자 만나가지고. 그리고는요, 자, 나 썼어요. 나자를 썼어요. 아주머니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현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죠. 아주머니가 지금 몇 살이야? 30 몇 살. 그 아주머니가 사람이고 여기 서 있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 아주머니가 지금 살아있는 게 사실인데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한번 죽는다. 그거 사실이죠? 그랬더니 그렇죠. 죽죠. 그 15살짜리에서 죽으니까 그렇죠. 죽죠. 죽는다. 그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론. 근데 죽음을 싫어한다. 싫어해 좋아해거든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 현실이네. 죽음 좋아하는 거. 죽음 싫어하는 거. 현실이네. 현실. 그 다음에 죽음을 싫어하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데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 그 현실입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더라고. 있죠? 있어요. 아주 지옥이 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아주머니 가슴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양심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죽음 무서워하는 거,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알잖아요. 그 양심이 하는 지옥을 어떤 곳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네요. 깨달은 거예요. 얼굴이 확 빨라가지고요. 그래서 갈 겁니까? 그랬더니 안 가야죠. 후원 받았어요. 많이 안 걸렸어요. 한 40분 걸렸어요. 물론 살을 붙인 얘기가 있지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자 만날 때마다 떨려요. 자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은 주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느껴요. 깨달아요. 감사하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했으니까 이김이 필요한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전도, 신방전도, 특별히 유튜브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화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최해서 하는데 우리 일산교회는 시흥시화교회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파견자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배우가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내일 저녁 7시 45분에 저는 또 전도하러 갑니다. 이번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제목입니다. 화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악하고 타락해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배신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